앞서 율법과 할례, 성령에 관해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에 관해서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 어떤 한 공동체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분열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그 거짓 가르침을 추종하는 세력과 바울이 가르친 진리를 따르는 세력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통해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바로 잡아주고 다시 교정해 주었지만 이미 거짓 교사로 인해 분열된 성도들의 마음은 쉽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고 서로를 향한 정서적인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6장을 통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몇 가지 권면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절에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수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킨 자들을 말합니다. 이 범죄한 자들이 저지른 죄는 사실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 위에 우뚝 서 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를 데리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행동들, 그리고 무분별하게 그 가르침을 추종하면서 정작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실족시키며 교회를 떠나게 했던 행동들, 이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할 만큼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들과 절교를 선언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아준다는 것은 수리하다, 조정하다, 회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짓 가르침에 빠진 형제에게 진리를 바로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내 형제가 만일 범죄하거든 곧바로 절교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1대1로 만나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제서야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무 쉽게 형제 자매를 나의 마음에서 잘라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들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잘라내어 버리는 것은 훗날 끝까지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끝까지 완고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그의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때로는 권면과 충고를 통해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해주었을 때 도리어 화를 내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을 그저 방치하고 그대로 놓아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평하고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형제 자매의 범죄를 알면서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그를 죽음의 길로 방치시키는 간접적인 살인의 한 형태입니다. 분열된 공동체 속에서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아주라고 한 바울의 권면은 어찌 보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라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충고해 준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민한 상황 속에서 이런 권면과 충고는 자칫 더 큰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절에 바울은 그런 권면과 충고를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유한 마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바울의 권면은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범죄자를 바로잡아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진리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유함으로 권면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100%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을 해도 그 사람이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며 공동체를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를 것은 잘라내시고 붙일 것은 붙여주셔서 결국 진리 위에 굳게 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 선한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당장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바로 세워나갈 때 결국 때가 되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서 이웃을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온유한 심령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도와주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